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필요한 은혜를 오늘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벌써 2023년도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들어섰습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는 대부분 4대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대 절기는 지켜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전반기 감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데 이때 구약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도 맥주절을 지켜라 하듯이 전반기 감사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은 이것은 이제 후반기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다른 절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맥주절 하면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보리를 그렇게 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요즘에는 보리를 심지도 잘 않지만은 또 이전에는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보리를 한참 또 잘 먹게 되었습니다. 웰빙 음식으로 먹게 되었는데, 보리 하면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보릿고개 시절에 배고픔을 달래주던 고마운 작물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콩보리밥으로 상징되는 가난의 대명사이기도 했는데, 저도 학교를 갈 때 보면은 반드시 도시락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전에는 그런 검사까지 했습니다. 보리밥에다가 밥을 하면서 가운데는 쌀을 조금 섞어서, 그리고 이렇게 훌을 섞어서 먹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970년대 통일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녹색 혁명으로 이 쌀 자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보리쌀을 점점점 이제 서민들의 그 식단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또 웰빙 식품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동의국악 같은 데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곡 가운데 으뜸이다. 오곡지장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보리의 효능은 다른 그러한 곡식에 비해서 섬유 덩어리이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 아주 특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발효를 촉진하고, 또 식이섬유는 장내 발암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대장암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리는 당뇨병이나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보리로 만든 빵을 먹으면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며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팔다리가 붓는 각기병을 막아주기도 하고 장 내부의 점막을 튼튼히 해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새싹보리를 많이 먹는데, 이 알코올성 지방간과 숙취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보리라고 합니다. 이 보리는 참 다양하게 요즘에는 웰빙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리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느 일부에서만 조금 재배를 하지 재배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맥주라는 것은 보리맥, 그 다음에 거둘축, 보리를 거두는 절기를 우리가 기억해서 지켜라. 이유는 뭐냐? 그것은 첫 열매를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14절에서부터 보면은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을 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다. 그것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은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드리는 전반기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또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일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3가지 절기, 6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50일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금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느냐면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이게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50일쯤 되던 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또는 77절 그리고 맥주절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맥주절 때 뭐가 임하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것은 전반기 감사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주신 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 그리고 교회를 주신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뭐 맥주 먹으라는 거야, 뭐 하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교회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시고, 첫 번째, 여러분 이런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밭을 일구어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드리는 첫 번째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출애굽을 하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보내죠. 근데 이 광야 40년을 보낼 때 여러분 그 40년 동안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생활을 보냈잖아요. 험한 광야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쳐들어오는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광야 40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 철임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여리고성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자기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을 물고하시고, 자기들이 수고하고 하지 않고 개간하지도 않은 아름다운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먹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개간하느라고 땅을 개간했습니까? 아니면 과일나무를 심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이제 따먹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망각의 동물처럼 자꾸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잊어버립니까? 아니면은 편할 때 잊어버립니까? 대부분 편할 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재물도 넉넉하고 그러면은 교만하게 됩니다. 다 내가 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리고 재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조금만 돌려놓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병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도 못하는 거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은 그 똑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조금만 돌려놓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바보, 짐승과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간 2023년도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맥주 감사절은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또 모세를 의지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받아먹고 늘 받아서 먹기만 하는, 받기만 하는 그러한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를 내리던 만나도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는 먹을 것을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이제 보리를 심어서 추수를 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었거든요. 이전에는 받기만 하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은 바로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늘 그냥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냥 늘 베풀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베풀어줍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공부도 하고 이제 회사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면은 이 아이가 하는 성장을 해서 대신 이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삶을 살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어렸을 적에는 늘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딸마다 하는 일들이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60년대 기독교의 새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전에는 월정 헌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이제 월에 정해서 이번 달에는 얼마 드리겠다 이렇게 월정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조금 더 자라면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은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던 감사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 변천사가 있어요. 월정헌금에서 11조, 그 다음에 감사헌금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라 국민이 잘 사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은 1000만 기독교인이다가 지금은 이제 한 700만 명 정도나 될까 이렇게 대부분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초창기 때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권서인들은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교와 이런 또 일제 36년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흘린 땀과 눈물과 피가 결국은 한국 강산을 적시게 되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맨 처음에는 받는 것에서 이제는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도끼를 피러다가 그리고 나무를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문해상들이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베러 갔는데 그 중에 한 생도가 도끼를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 도끼는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엘리사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져서 빌어온 것을 갖다가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온 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빌려온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아멘. 내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영적인 전투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맥주감사절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순종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인생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처럼 전반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감사하도록 했느냐면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또 맥주감사절 또 헌금 내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하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코올리게가 드리는 헌금처럼 조금 그것도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해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거 탐내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럼 왜 드리려고 했느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매주감사절 첫 열매.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그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학원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월급을 탔어요.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시간도 첫 시간. 그래서 그 다음에 월삭 새벽기도에도 한 달에 첫 3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것을 기뻐하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것 띄워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면서 드리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잠언 3장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했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은 육신의 창고가 차고 영의 창고가 차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창고가 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물질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영의 창고, 심령의 창고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창고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점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광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알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이 그냥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부르짖으며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며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죽은 신, 인간이 만든 신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돌을 가져다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갖다가 송아지를 잡았어요. 소를 잡았습니다. 그는 뭐 염소 잡고 그 다음에 양을 잡은 게 아니라 소를 잡았어요. 정성껏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한 물을 갖다가 각을 뜬 그 송아지에다가 딱 붓는 거예요. 보람이 막 가득 찰 정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물까지도 싹 핥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니까 그들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로 끌어다가 다 쳐 죽여도 꼼짝 못했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것, 첫 것,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리의 창고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빠, 엄마, 그리고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울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익숙하기까지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다른 언어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사람은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도와 찬송과 전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혀에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맥주 감사들을 우리가 지금 지키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늘 우리가 감사를 잃지 말고 더욱더 늘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맥주 감사를 지내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되찾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429장 드리겠습니다. 429장.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